그 광고 시간에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 돌아오는 화요일에 저희가 11시에 그 서울 지방에 우리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서울 지방에 원로 목사님들 10여 분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받고 또 좋은 조언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누구 한 사람이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통합이 잘 이루어졌고, 특히 통합 예배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해서 섬기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뭐 오시는데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11시 때 와주셔서 같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뭐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찬성한 분들도 대부분은 찬성하셨지만 근데 그 유무를 떠나서 어떤 한 일을, 한 가지 일을 평생을 하고 은퇴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평생을 하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평생을 그 한 평, 두 평 남짓한 주방에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울컥울컥합니다. 그의 모든 청춘과 모든 그 시간들을 거기다 쏟고 하는 것. 근데 그들을 그렇게 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먹여야 되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거나 또 아니면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뭐 은혜를 한번 입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 원로 목사님들 뵈면 30년, 어떤 분들은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생기기는 이랬지만 일찍 해갖고 부교육자를 한 5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5년 이상은 담임 목회를 교회를 이제 3번 개척하고 하게 됐는데, 그 시간에서 와 이게 목회를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 잘했냐 못했냐는 두 번째고 완주하는 게 진짜 어렵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 3년 전에 좀 몸도 안 좋고 어려울 때 목회를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도 되고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아니면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박수 쳐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또 아니면 창업을 하셔서 그 일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철없는 청년들이 막 창업한다고 하면 응원해주고 격려하지만 제가 늘 말합니다. 그 호랑이 등에 타는 거다. 한번 창업하면 내리기도 뭐하고 계속 타기도 뭐한 호랑이 등에 타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 신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건 그 일이 간단한 일, 쉬운 일이 아니라 일 자체가 아닌 그걸 유지하고 끝까지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삶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진리가 일반의 삶 속에도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또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답은 무엇이 제대로 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하는 건 아무래도 주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 물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제대로 된 신앙이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신앙, 올바른 신앙이 이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칭찬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0년도에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신학교에서 삼행 삼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삼행, 세 가지.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행하고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거다.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좀 답을 구하겠습니다. 한번 폭풍 같은 리액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행이 뭘까요? 여러분, 삼행, 좋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행하고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 이제 80년대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방법인데 뭘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될 거 세 가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을 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를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분을 뭐를 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 기도. 말씀. 이거 맞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첫째가 예배 참여. 그 예배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 말씀기도 들어가죠. 자, 두 번째 뭘까요? 전도. 맞습니다. 전도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세 개. 세 번째, 봉사. 그거는 요즘 오행에 들어갑니다. 옛날 삼행에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이제 요즘 이제 그 삼행이 오행으로 바뀌었고 삼무가 오무로 바뀌었는데 예배 참여, 그 다음에 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가 헌금으로 했어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물질 있는데 마음이 있다. 그래서 헌금이 그 사람 마음이다.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나오질 않네요. 그 삼무는 뭐였을까요? 삼무. 뭘 하지 말아야 될까? 80년대 아주 강력했습니다. 뭘 하지 말아요. 첫째, 다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요? 술. 오케이, 맞습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와인까지 어떻게 봐드릴까 말까지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술은 좀 입에 대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된다. 좋은 신앙은. 두 번째, 담배. 맞습니다. 담배를 좀 입에 대지 말아라. 건강 나빠진다. 하나님 몸 주신 거라. 술은 실수하니까, 담배는 몸 상하니까. 세 번째, 도박. 도박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맞는 말인데 뭐냐면 제사였어요. 80년대만 해도 제사를 엄청 들어가지고요. 그 제사를 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오행, 오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삼행은 나왔죠. 뭐죠? 예배 참여,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그럼 두 가지 더 뭘까요? 아까는 그렇습니다. 봉사 섬겨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 교제를 통해 영성은 공동체로 관리된다. 이런 그 말씀으로 오행입니다. 오무가 있습니다. 아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뭐였죠? 술 처먹지 마라. 그때 선생님들 했어요.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요, 술 처먹지 마라. 두 번째, 담배를 태지 마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도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까요? 헛소문 비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뭘까요? 바람 피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헛소문 또 바람 이게 막 추가가 돼갖고 오행오무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저는 이게 삼행삼무를 하면서 늘 이제 좋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정하고 해야 될 것 딱 정하고 그러니까 뿌리 깊은 신앙을 갖는데 기초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예배, 그다음에 이제 예배된 다음에는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내가 꼭 전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금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규범이죠. 신앙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사실은 방법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의 방법이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 규범을 좋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저 사람 되게 좋은 신앙이야. 헌금 많이 하면 저 사람 좋은 신앙이야. 전도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이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 보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행오무 꼭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신앙이냐 제대로 된 신앙이냐를 말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단들도 오행오무 다 합니다. 삼행삼무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합니까? 구원파들 얼마나 합니까? 또 여러분 행위 그러면 또 여러분 행위 공로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천주교는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의 혼합인 대순진리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또 교회 안에서도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신비주의자들,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 정말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거든요.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방법, 신앙의 규범을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리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뭔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의 그 정수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임이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 제대로 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걸 통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있고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어떤 곳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요. 성경의 이 놀라운 가치들이 구원받은 감격과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야 들어올 수가 있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제대로 된 신앙, 그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걸 규범과 함께 정의한다면 그 사랑은 이런 규범으로 즉 행동을 통해 그렇죠?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랑이 요한일서는 똑같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한 거죠. 사랑이란 뭐냐면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규범에 의해서 행동이 따라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아서 행동하는 거죠. 이 사랑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진정된 사랑과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나오는 규범, 행위가 나올 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사랑을 행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뭐 사랑이라 그러면 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정의가 있잖아요. 아,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한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진짜 사랑에 대한,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태어나서 모태에서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은데 그 부모도 부족하기에 그 태중에서의 교육이 원만하지 못했고 출산 이후에도 좋은 가정과 환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그렇게 제대로 된 것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성장하여 만나니 그 친구관계, 교우관계, 사회관계가 당연히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배우자,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도 그 사랑은 일그러지게 표현되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잘 모르고 그 사랑에 대한 멋진 그런 글귀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이제 젊은 애들이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제가 꼰대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청년들하고 늘 있어서 나는 영원히 아저씨가 아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청년 사역하는 어떤 전사님 저보고 목사님 그래서 꼰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뭐 그랬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책상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한 2시간을 이러고 있다가 꼰대 맞는 것 같다. 내가 안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정말 사랑을 잘 모르고 또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 여러분 친데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친데레 못 들어보셨죠?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여보 이거 음식 오늘 찌개 맛있어 그러면 이제 친데레 같은 사람들은 아이 뭐 맨날 먹던 건데 맛있긴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옷 어떻게 멋있는 것 같아, 잘 입은 것 같아, 그러면 아이 뭐 그러고 다니 아줌마가 어려 보이네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툭툭 속마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저희 나이 때만 하더라도 몰라요. 뭐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어머니도 일하러 가고 TV와 학원에 방치됐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그 전에 마을 공동체나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계속 마주치면서 인사도 하고 동네 아저씨가 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삼촌이고 뭐 그러면서 인사하니까 그 사랑들 어떤 낭만이 있고 그 속에 어떤 정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40대 미만 30대 미만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내가 속으로만 좋아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 그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랑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원전 노트를 방송실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을 좀 앞을 잠깐만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세족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저희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씻겼다라고 하는 이 발은 헬라 말로 푸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푸스. 영어로는 풋입니다. 풋. 그죠? 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의 어원입니다. 푸스.
근데 푸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걸어온 인생, 삶을 말할 때 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발을 보면 어떤 삶을 해왔는지에 대한 삶을 표현할 때 이제 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손은 어떤 행동과 어떤 일을 했다는 표현에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 어떤 업적 이런 것이라면 발은 어떤 삶의 걸음들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인생 자체를 표현할 때 발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발이요.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이 당시인데 이때에는 샌들을 신어서 발이 엉망이에요. 지금처럼 좋은 그런 운동화가 없었던 때니까 발은 상처나 있고 발톱이 거의 빠져 있었고 그리고 온갖 상처 그리고 굳어 있어서 갈라져 있었고 때가 뭐 말할 수 없이 끼어 있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그 신체 부위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사랑받지 못한 부위가 발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건 가장 더럽고 사랑받지 못했던 부분을 씻겼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럽던 그 발이 뭐 추하던 상처가 났던 발톱이 빠졌던 그 사람의 발을 손으로 잡아주셨다는 건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 손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그냥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 자체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태도가 여러분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맞이할 때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에 자녀들 오면 어떤 자녀들은 정말 잘 나가고 어떤 자녀들은 망해가지고 오죠. 자, 그럴 때 부모가 정말 잘하고 용돈만 주는 자녀는 넌 내 자녀야 그렇게 말하고 망해가지고 더 손해를 끼친 자녀가 오면 이 자식아 나가라 라고 하는 부모가 가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된 그 고귀한 엄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처나고 망한 자식이 더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그 다른 자식이 없는 데 가서 용돈도 오히려 주고 거기를 먹을 것을 주고 해주는 게 당연히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업적을 갖고 있느냐 못했느냐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이 살아와서 열심히 살았다. 야, 내 딸아 70년을 그렇게 살았니? 야, 내 딸아 80년을 그렇게 살았니? 너 정말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네 자리를 지켜줬다. 야, 네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줬다. 너 그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너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좀 더 깊이 봐야 될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성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은퇴하실 때 정말 평생을 경찰관으로 하신 어떤 분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경찰 평생을 그 자동차 그 경찰차 안에서 30년을 보내셨대요. 그 페트롤카 안에서 있으면서 평생을 뭐 여기 교통 딱지금 그 쫓아가고 그 조그만 차 안에 30년을 지냈던 그 아버지에게 이 마지막 이제 무선 통화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30년을 그 자리에 지켜준 것만으로 오늘 마지막 근무를 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오열을 하면서 그것을 내 아들이 알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경찰관이라고 막 춤을 추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꼭 경찰관뿐이겠습니까? 한 평 두 평 되는 주방에서 평생을 음식을 주면서 내가 키워야 될 자식이 있고 먹여야 될 자식이 있고 평생을 그 책상 앞에 그 앞에 떠나지 못하고 그 두드렸던 주판, 그 두드렸던 그 서류 뭉치, 그거에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아무것도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아버지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서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를 보실 줄 아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던 못했던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발이 더럽고 상처가 났고 추하게 변해버린 그 발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이 더러운 것을 야 더럽다라고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하면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걸 똑바로 해야 돼. 또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건 진짜 문제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상처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더럽고 추한 이 발을 두 손으로 잡아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사랑의 성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추악한 모습 왜 아니겠습니까? 그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3년 반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마음에 칼을 꽂으려고 지금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금방이라도 잘난 척하지만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녀석. 12명 모두 그 자리를 지킬 녀석은 하나도 없지만 그걸 예수님이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고 지적하지 않고 이리 와봐라. 내가 발을 씻어줄게. 베드로가 안 돼요.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 더럽고 추한 발을 잡아다가 옷을 벗으시고 깨끗한 물을 갖다가 다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뭡니까? 우리는 서로 더럽고 추한 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잘했던 못했던 여러분의 그 더러운 그 발, 여러분 그걸 어디 가서 해결할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밖에 없고 장로밖에 없고 권사밖에 없어요. 신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운동이냐면 씻겨주는 운동이에요. 더럽다고 지적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더럽다고 조롱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걸 직접 책임을 갖고 씻겨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마지막 절정의 세족식을 통해 가르쳐주신 사랑의 모습,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한 3주 후에 어떤 설교가 나오냐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당부의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닦으셨을까? 억울하죠. 저놈 새끼 뭐 발은커녕 그냥 빗뺨을 날렸으면 좋겠고, 저 죄를 그냥 만천하에 고발해서 망신을 시켰으면 좋겠고, 막 괴롭죠.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념은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힘이며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율법의 지적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지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규범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계속 이 수많은 신앙의 규범 때문에 이 규범에 어긋나면 저거 문제야, 저거 이러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규범 속에 담겨질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그 사랑의 운동이 약화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의 운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요. 그 사람이 정말 엉뚱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께서는 1절에 13장 1절에 뭐라 되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런 사랑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계속 지적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제거가 돼야 돼요. 세상은 컴피티션이에요. 경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지금 뭐 대통령들 지금 선거 나가시겠다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 막 보면서 난 애들 보고 TV 보지 말라 그래요. 아니, 대통령을 존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치열한 우리 사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구조가 있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적어도 교회만은, 신자만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 하나는 씻겨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씻는 게 아니에요. 더 엉켜 붙여요. 뇌물 줘서 똥 묻히고, 뇌물 받아서 똥 묻히고, 뭐해서 똥, 서로 다 묻혀서 서로 신고하지 못하게 우리는 다 똥을 묻히는 거죠. 그러니 뭐 빠져나갈 수도 뭐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드는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규모가 작을 뿐이지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챙기기 급급했고, 우리도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 작은 거짓말로 우리의 어려운 돈 몇 푼 그 구차한 자리에 서게도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윤리와 도덕 성인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될까요? 당장 내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장 내 자식을 먹이고 해야 이거 돈이 와야 직원들 월급을 주니까 눈 딱 감고 해라 모르겠다 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먹을 게 없으면 난리를 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먹을 게 없어 보니까 난리 피겠더라고요. 하나님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나 굶는 건 괜찮은데 새끼 굶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정 없으면 왜 물 없냐고 난리를 치는 건, 음식이 없는데 왜 음식 없냐고 난리 치는 건 새끼들 때문인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되지만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 하나는 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럽고 추한 때가 묻은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씻기리라. 여러분,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주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사람들을 씻기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추한 말이 되고 더러운 말이 되고, 그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사니까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티미션교회 여러분, 그 더러운 거 덮어주고 참아주고 씻어주는 이러한 문화가 시티미션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것이 한국교회 문화가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쉬려고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담당한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걸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기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임이 있어요. 영혼들. 또 우리가 또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 시대가 더러워요. 이 시대가 더럽다는 얘기는 이 시대의 행동들이 더러운 거예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 전 세계 1위가 된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보면서 이 속엔 정말 반기독교 코드가 정말 가득하구나. 이거 봤다간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전혀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겠구나.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숨겨져 있는데, 건강한 비판이라면 수용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비판과 매도는 저는 거부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저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 야, 선교를 정말 막아서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 또 생각해 보면 저런 단초를 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나. 우리는 시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몇몇 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정치,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경제,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경제. 교육, 우리 공교육에 제발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사랑이 들어가고, 가정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교회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간으로 이해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인격이라는 거를 그냥 인격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이라는 하나의 그런 공간으로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이 그릇 안에 뭐가 들어왔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손이 잘못하면 이 손이라는 공간이 더러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욕망과 열망이 어떤 욕구들이 있다면 여기가 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요. 판단이 흐려지고 욕망이 생기면 머리. 그러니까 네 공간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로 이해를 하면 돼요. 더러운 게 들어와 있다. 그럼 몰아내야죠. 그럼 이 공간에 좋은 게 들어오면 더러운 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몰아져 나간다는 공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성령을 공기청정기로 말해요. 예수님은 안 좋은 공기 받아들이셔서 좋은 공기를 내보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안 좋은 공기를 다 빨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꼭 정수기 같아 갖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오물들을 성령께서 다 필터링 하셔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필터, 그 은혜라는 필터, 이런 것들이 내 안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감격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기독교를 이제 엄청 떠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진짜 막 우리 반 애들을 전부 교회 데려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막 다 데려가고 하는데 전부 담임 선생님이 정말 차별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느 날인가는 제가 그때 두부 공장에서 이제 그 콩을 씻고 하는 삽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수업 끝나서 친구네 두부 공장 가서 나 이거 빨리 해야 이거 돈을 내는데, 육성회비를 내는데, 아니 나는 원래 그 청소 담당이 아닌데 교회에 있는 애들이 교회 문화개방 한다고 걔네들을 다 보내고 나보고 갑자기 하려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시킨다고 안 한다고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교무실 찾아가서 다른 선생님한테 나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뭐가 억울하면 더 맞았어요. 나 그때부터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교회 가자면 아우 정말
이가 갈리는 거예요. 교회 전도하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냐. 제가 한 5, 6년을 교회를 떠나갔고요. 교회 안 갔어요. 교회 얘기자만 나오면 화를 내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보고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쩌면 사람들한테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지긋지긋해. 그 교회 다니면 뭐해? 신앙생활하면 뭐해라고 말을 듣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게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서 정말 내 안에 주의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그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건 스폰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주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제대로 된 신앙, 즉 그 사랑이 내 속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의 사랑이 제 안에 여러분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갈망, 주님에 대한 갈망과 주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은, 이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짧게 하려고 각오를 했거든요. 오늘은 할렐루야. 그 마지막 이 사랑은 어떤 거냐면 더러운 걸 씻어주고 덮어주고, 그죠? 믿어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인데요. 그거 누가 하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관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참아줘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못 참으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냥 직원도요, 사장님이 있는데 관계를 아무리 사장님이 잘해도 직원이 끊기로 결정하면 끊어집니다. 퇴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군대 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한 번 나왔어요.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이번에 아들은 나갔죠. 이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참 오늘부로 집을 나갑니다.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놀라운 걸 알았어요. 딸이 나가면 나가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딸을 나가게 하기 싫어갖고 어제 저녁에는 내가 딸아이가 왔길래, 딸아이가 여기 방에 오면 마루로 가고, 마루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고, 계속 딸아이를 막 피하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너 지금 집을 나가는 건 내가 또 불편하다, 이걸 막 보여주는데 딸아이는 내가 화난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안 가서 그냥 잘 자더라고요. 난 너무 날 막 표현하고 싶었는데 나의 관심이 없어. 아예 계속 뭐 드라이기를 가져가니, 무슨 생식을 가져가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 집에서 빼갈 생각만 하고, 나는 화났다는 걸 막 표현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화난지도 모르고 자고 아마 아침에 일어났을 겁니다. 관계라는 건 자식이 직원이 밑에 있는 사람이 참으면 유지되고 나가면 나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손을 내밀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먼저 내밀었단 말이에요. 모든 건 그래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있을 때 누가 손을 내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되는 방법은, 죄송한 말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까? 부모가 손 내밀어야 됩니다. 더럽고 치사이도 내미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억울하실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그걸 알아주지도 못하고, 저희 딸처럼 내가 화났는지도 모르고 다 빼갈 것만 계속, 드라이기도 제 걸 빼가더라고요.
내 걸 왜 가져갑니까? 그거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근데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자기 기숙사에 지금 벌써 챙겨놨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쁜 지지배죠.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 이걸 왜 가져가? 내 건데. 나 몇 개 없거든요. 제가 제 집에 물건이. 아끼는 드라이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오늘 손을 내밀 참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손을 내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이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공동체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된 자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우리 17절을 좀 볼까요? 17절 보십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너희가 행하게 된다면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스러운 사람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는 이처럼 공기청정기 같은 사람은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같은 사람은 하나 필요한 거예요. 목욕탕 욕조 같은 사람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서로 똥 묻히고 서로 더럽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그들의 추잡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주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 영혼의 더러운 것을 두 손으로 붙들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는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없는 살인자가 와서 그 영혼을 보존하고 그 영혼이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씻어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이 사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복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뭘까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 것을 다 품고 참으며 그리고 믿어주며 그리고 기대해주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티미션교회 이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우리 전사님이 왜 오셨냐면은요 아주 좋은 전통인데 아이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오면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 기도해 주는 전통인데 최서인이라는 아이가 왔습니다. 2021년생입니다. 신상품 같이 정말 6월 달에 태어났네요. 6월 15일 날 우리 최용희 김경화 집사님 가정의 아이입니다. 서인이 혹시 저 2층에 있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면 다 같이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찬양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보네포라는 그 독일의 목사님이 히틀러를 끝까지 반대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국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바로 직전에 본능적으로 본인이 세상을 뜰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살아가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노래가 이제 한 7, 80년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저기까지 오긴 찬송가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